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계명까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셋째 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툭하면 기독 실업인들 보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전부 하나님 사업이라고 목에 힘을 주어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햄버거 가게를 할까요? 식당을 할까요? 주유소를 할까요? 자동차 정비업을 할까요? 옷가게를 할까요?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식당을 하고 소영아 너는 한복가게를 하여라, 혜정아 너 김밥 천국 가게나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요? 라고 기도해서 물어보면 이미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식당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식당을 하면 다른 것들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지탄받는 것만 아니면, 즉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아니면 어떤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어, 즉 내 환경, 내 능력, 내가 닦아온 기술, 내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업,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 목표 되게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다만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이러니까 이것을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업이다. 너는 이 사업을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사업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도둑질, 사기치는 것,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죄를 짓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내 생활 패턴이 항상 그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된다면 그 사업은 정리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을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아무도 자기하고 싸우려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자가 어찌하여 저렇게 우리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아무도 나서서 저를 막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그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요셉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젊은 여인을 보디발이 늙어 충족을 못 시켜주었는지 젊은 종으로 들어온 미남인 요셉에게 꼬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완전히 내려놓고 또 감옥으로 들어갔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요셉도 한창 젊은 나이인데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수청을 들어주면 편안할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미 종인 것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했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고자질한 결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서 자신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귀해서 자신이 몽땅 뒤집어 쓴 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귀해서 자신의 정욕을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소년 다윗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이름의 왕이 되었고 요셉은 총리라는 막강한 자리에 올려진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좀 더 좋은 자리 오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꾸 뛰어서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즉 나를 낮추고 나를 철저히 부인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도 있었지만 내 물질, 내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아 버렸더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올려 쓰십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그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자원해서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때는 지나가버린 옛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필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예수의 이름이 귀해서 참고 내려놓고 하는 이 생활 패턴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 즉 어떤 특별한 시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 세상의 생활 패턴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상처받은 자가 치유받는 것이고 고통받는 자가 위로받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령한 축복들을 내면의 세계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주시고 동시에 성령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 안에 있는 운동 에너지로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이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없던 게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하면 신령한 축복이란 나의 내면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는 것은 물론 바깥 세계에 필요한 것도 충족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내 안을 넘치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날 하루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즉 너희 생활 패턴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패턴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한 신비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내온 생활 패턴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내온 생활 패턴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만나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배도 하루 7일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매일 예배드리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음 날부터는 딴짓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나 가족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매일 철야 기도를 드리든가 셋 중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마음으로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로 바꾸셨습니다. 즉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런 다음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10계명은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가슴 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외워서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이는 우상 쫓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끌려다니지 말게 해달라고, 항상 눈 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내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고 내 욕구와 내 욕심과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직장 때문에 건강이 약해서 또는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매일의 생활 패턴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이 4가지 계명은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10계명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 제목에 이 10계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묵상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보이는 것에 끌려가려고 할 때 10계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항상 길을 갈 때나 엎드리고 있을 때나 내 심령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주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그냥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화, 즉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절대 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자유의지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엄청난 투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질을 뜯어고치는 것도 자신과 피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변화되는 생활 패턴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겨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즉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웃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이웃사랑으로 제대로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의 공통입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자신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윗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위에 존재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머리가 누구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인 그 부모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을 높이 올리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머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주님의 머리 된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신, 구약을 통틀어서 충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이것은 일반적인 예절 규범이기 때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차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림자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척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진심으로 윗사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